근데 이 신앙 감정론이 어떤 책이냐? 첫 번째 보면은 신앙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체험적인 측면을 포괄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한 명저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드워즈의 저서 중에도 내가 추천을 한다면,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자주 읽고 자주 반복해서 묵상할 책으로 내가 추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앙 감정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도 에드워즈에 대해서 자세히 아셨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 감정론을 어떤 면에서 최고의 책으로 그렇게 소개할 정도의 탁월한 책인데, 그 책은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감정이라고 할 때 이 감정 우리가 이제 이모션이나 feeling으로 볼 게 아니고요. 이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과 기쁨에서 사랑과 기쁨을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로 끌리는 겁니다. 이끌리는 inclination,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리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이끌림 속에서 desire, 소욕, 그죠? 욕구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차원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그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우리가 고양이 되고,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릴 때도 우리 예배드리는 때도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이 글썽여지고, 그죠? 눈물이 나고 우리 몸에 전율이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적인 어떤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그 의지적인 결단까지로 이끌어가는 그 전인적 그 감정, 그것을 affection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affection, 그렇기 때문에 그 affection은 사실은 실천적인 겁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감정주의 혹은 감성주의라는 것은 남비가 탔다가 뜨거워졌다가 싹 식는 이런 식의 감정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오르면서 고양이 막 됐는데 그 다음 다시 확 식어버리면서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주의적인 그런 것이 현대를 특징 짓는 감정주의라면, 지금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감정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감성이 기쁨과 즐거움과 또 환희와 참 감사와 감격이 고양이 되지만, 이 고양된 그 감정을 통해서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손과 발로 영향을 미쳐가고 손과 발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분석한 명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정의 고양됨을 체험하면서 또 신앙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실천하는 체험, 그 체험을 에드워즈는 분석해내고 그 체험의 구조를 밝혀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온, 그죠? 체험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리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구조에서 오는 체험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부해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책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체험, 이러한 감성, 이러한 감정, 이러한 그죠? 이러한 어떤 실천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에드워즈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감정론 제 자신이 처음 읽으면서 번역해 나갈 때 저는 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이 신앙적인 감정과 체험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드워즈의 그 참된 그리스도인, 그 나중에 그 참된 표지를 얘기하는 그 표지 부분에서 들어갔을 때 과연 에드워즈가 그 만들었던 그 잣대를 내게 들이댄다면 나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에드워즈의 글을 번역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에드워즈의 그 충격이 제게 남아있고, 그래서 아직도 저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늘 검토하는 그런 검토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그런 신학자였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감정론에서 에드워즈는 소극적 표지와 적극적 표지 12개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줍니다. 소극적 표지라는 것은요, 소극적 표지라는 것은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체험들,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체험들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한 체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체험들이 그런 가능한가? 감정의 강도, 감정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압도되는, 감정이 압도되는다는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강도는 그냥 우리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격렬한 반응.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뿌리를 뽑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몸이 막 격렬하게 막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막 격렬하게 반응이 이렇게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은 거다. 그죠? 혹은 내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에드워즈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몸에 격렬한 반응이 오는 것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몸에 격렬한 반응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판단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회심을 했다 그러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신앙과 신학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막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막 신학 서적을 사서 보기 시작하고 그런 큰 관심을 보인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혹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체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순전히 인간적인 열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고 5번 성경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성경 구절이 막 여기서 떠오릅니다. 쫙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경의 그 책이 그죠? 페이지가 딱 펼쳐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성경이 여기서 우리 생각 속에 확 떠오르거나 성경의 어떤 페이지가 딱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건데 에드워즈의 이야기는 그것조차도 에드워즈가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로 그죠? 사단의 역사로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사단의 역사로 성경의 페이지가 확 펼쳐 보이는 그래서 어떤 구절이 스팟라이트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에드워즈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마치 내가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 또 9번에 가보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인 실천, 11조를 열심히 낸다든가,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내고,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그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를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피상적인 실천인데 그것이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오늘날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11조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만약에 설교한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오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